사람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내용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각광받는 그런 스토리죠. 하지만 성경은 그 첫 번째 책을 마치며 죽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일종의 금기어며 우리는 꿈에서라도 죽음을 본다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고 그렇게 찝찝해 하죠. 하지만 성경은 죽음으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한 책의 결말은요, 그동안 그 책이 해온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결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실존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창세기의 결말은 바로 이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죽음은 창세기의 결말로 쓰기에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첫 시작 역시 죽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될 때 사람에게 죽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들어온 후에 인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전에는 기쁨이었던 삶이 이제는 슬픔으로, 전에는 행복이었던 것이 이제는 고통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렇게 죽음은 죄로 말미암는 인생의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시작이 그렇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건 역시 매우 타당합니다. 이는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비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범한 우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의 결말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건짐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은요, 두 번의 죽음과 한 번의 위로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야곱의 죽음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그 가운데 15절에서 21절까지는 요셉의 위로가 나옵니다. 두 번의 죽음 사이에 위로가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죄와 비참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죽음과 위로에 관하여 설교하려 합니다. 설교의 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죽음은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위로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죽음은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일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형으로부터는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외삼촌으로부터는 속임의 고통을 당했고, 아내들로부터는 갈등의 곤란을 겪었고, 아들들로부터는 불순종의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참 기구한, 기가 막힌 그런 세월을 보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고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노년에 그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셨죠. 그는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고 그를 통하여 평안의 삶을 누렸습니다. 일평생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가 드디어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노년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 역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17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이 17년은 그가 평안을 누렸던 시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그런 시간이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시간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겨우 17년 동안만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위로는 그가 했던 수고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야곱은 좀 더 위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그는 147세에 죽었는데요. 그의 연수는 그의 선조와 비하면 짧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좀 더 세상에 살려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얻은 이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맛보다가 평안히 죽게로 불러가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평안의 시간이 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좋은 것 속에도 죄에 왜곡되고 굽어진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언약의 복을 누렸지만 그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또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요셉은 슬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을 통하여 언약의 결혼을 통하여 삶의 평안을 얻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안정을 얻으며 사회적인 삶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것 속에도 죄의 왜곡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요? 결혼은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견고케 하며 또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결혼을 제정해 주셨고요. 또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리브가를 아내로 주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결혼은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더 견고하게 하며 또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예원이가 잠자리에 누워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몇 살이냐고. 그래서 제가 아빠 올해 47살이라고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47년생이신데 아빠가 이제 47살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나중에 예원이도 아빠 나이가 되면 아이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쯤이면 아빠가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원이가 막 우는 겁니다. 아빠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달래려고, 예원아, 그럼 아빠 오래오래 살 거니까 우리 그때까지 절대 헤어지지 말고 계속 같이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원이가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결혼은 할 거야. 그래도 결혼을 할 거야. 울면서. 예. 결혼이 좋은 거라는 걸 자기도 아는 거죠.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주신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결혼은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결혼에도 왜곡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결혼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위로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왜곡되고 비틀어졌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도 하지만 미워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지만 상처도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비틀어 버렸으며 우리가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중에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가장 좋은 관계지만 거기에도 미움과 거역이 생기고 직분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지만 거기에도 불신과 미움, 분열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죄는 언약 안에 있는 삶마저 긴장과 불안에 떨게 하며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끝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슬픔으로 바꾸어 버리는 괴물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인생의 어떠한 성공도 무력하며 또 어떠한 기쁨도 힘을 잃고 맙니다. 빛이 바래고 말죠. 그렇게 죽음은 죄의 비참에 빠진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실존이기는 하지만 죽음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지으시지 않고 살도록 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생명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볼까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했다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요셉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여전히 불안에 떠는 형들에게, 여전히 더디 깨닫고 더디 믿는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가 전한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구속과 보호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로의 순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구원을 말한 후에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럼 이런 순서는 일반적인 종교가 주는 위로의 순서와는 좀 다릅니다. 보통의 종교는 보호를 먼저 약속하고 그 후에 내세를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게 한 후에 극락도 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의 순서입니다. 기독교는 먼저 구원을 받고 그 후에 보호를 줍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극복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는 자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블랙홀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서 고통과 슬픔, 비참으로 바꾸어 버리는 죄의 괴물입니다. 죄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했던 것처럼 죽음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죽음과 무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돌보며 양육해 주신다. 이 양육이란 말 속에는 단순한 보호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신다라는 그 모든 내용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위로는 우리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위로는 살아있을 때에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성취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죽고 나면 끝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 고인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셨다고 속상하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받는다 하여도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그는 우리를 계속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는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문답해 볼까요? 1문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주의 것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시나요? 무엇을 통하여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시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십니까? 은행에 돈이 좀 쌓이고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관계가 좀 원만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물론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위로는 결코 영원한 본질적인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을 위로하시면서 자신을 네 가지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조성하신, 너를 구속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이 네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모든 어떤 인생을 창조하셨다, 이걸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너를 지으신, 조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흙으로 그릇을 빚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곧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빚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이 친밀함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은 더욱 친밀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한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어떤 친척,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릇으로 빚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것이 구속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관계의 절정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시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주신 분이시오. 그는 우리와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는 구속자시오. 그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큰 위로가 있으시면 찾아서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로가 바로 이 복음 안에, 이 주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귀히 붙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를 풍성히 얻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위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풍성히 얻으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구원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과 공적을 요구합니다. 선행을 많이 행하여야, 신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지식을 요구합니다. 너가 구원을 얻으려면, 너가 위로를 얻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답 이문답 같이 문답합시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리문답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이 세 가지를 따라 위로를 얻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던 거죠. 둘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받는지 알았습니다. 이는 곧 자신들의 구속자인 요셉에게로 가서 용서와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로 가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지만 요셉은 그들의 연약함마저도 너그러이 용납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오래 참으시며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구속자인 요셉에게로 가서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구속과 보호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감사의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흐름을 볼 때 그들이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볼 때 그가 자기 후손의 3대를 보았고 또 그들을 양육하며 자기 형제들을 지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형제들이 이후에는 감사의 삶을 살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자신들의 구속자인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참된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으로 가서 그의 복음을 듣고 그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이 참된 위로에 관한 지식이 있으십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도 염려할 일도 힘들어할 문제도 없게 됩니다. 혹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우리의 삶이 슬프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지셨고 또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 형제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주께서도 목사 입을 통하여 간곡하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이 위로를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두려움 일들을 만납니다. 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당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죄로부터지요. 죄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운 염려와 슬픔을 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능히 이기며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 위로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이 복음을 힘입어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죽음과 같은 고통에 둘러싸여 있다 하여도 주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더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